바구니를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하나씩을 주시면서 지상에 내려가 무언가를 담아오라 하는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가득 들어 있어서 바구니가 터질 정도였습니다. 이 바구니 밖으로 넘쳐 떨어지는 기도를 다시 주워 담느라고 천사는 땀을 뻘뻘 흘렸고,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천사가 그만 디스크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바구니는 소원 바구니였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천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오라고 호출을 하셨지만 천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는 바로 감사 바구니였습니다. 천국에는 천사들이 이 일을 하는 세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서인 기도 접수부의 천사들은 쉴 틈 없이 바쁘고, 다음 부서인 기도 응답부의 천사들도 그 일을 하니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마지막 한 부서의 천사들은 한가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서는 안타깝게도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 기도 접수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어보는 그런 날. 여러분, 감사 제목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올 한 해의 감사 제목을 하나 이상 좀 찾아서 저 이파리에다가 적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정말 이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지만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그냥 이렇게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도. 그래서 어제까지도 뭘 적어야 되나 그러다가, 우리는 한 가지씩을 적으라고 하지만 저 옆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은 10가지씩을 적으라고 교인들한테 아예 지난주에 올 한 해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헌금함에다 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10가지를 적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점심때쯤에 좀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보는데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움과 체험에다가 이걸 제가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이걸 읽어 드려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힘들었던 이 힘든 한 해를 견디고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난 여러 가정들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교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지만 매일 아침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목사가 되지 않고 일거리를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비움과 체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해주시는 때 말고는
매일 일주일에 7번씩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누가 들을까 하는 의심이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지나가다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년까지만 살고 비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계속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우리 딸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한 그런 감사. 뭐 이거 말고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 뭐 재숙 자매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또 함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 이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핵심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러 번 나오는 게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짧은 서신 4장밖에 안 되는 이 서신에 감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기독교인의 가장 명확한 정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우리는 감사를 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감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고 또한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첫 장을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때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장 3절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이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제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난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혜택을 준 사람,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바울은 물론 그들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한테는 아주 감사를 잘해요. 때가 되게 되면 인사도 하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엇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투철한 믿음, 성도 간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뭔가 자라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 성장 이런 걸 보면 참 감사하지요. 아유, 저분이 참 저렇게 성장하셨구나. 우리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열매를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거리가 떨어졌을 때, 아마 아무런 열매도 없을 때, 수고를 하지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크리스찬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근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나오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빛 속에서 감사드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나라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걸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억압과 여러분,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탈레반들이 다시 장악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 공항을 탈출하던 그 사람들의 그 절절한 그 광경을 우린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과 이 압제, 이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서 가까스로 탈취를 해가지고 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로 벗어났어요.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감사.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 얼마나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 재산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두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음마다 감사하고,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느끼면서 수술을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나온 기도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선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새로운 신분, 이 새로운 생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찬송을 불렀지만 주님 품에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영광의 빛이 밝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악된 생활은 다 사라지고 나에게 참 밝은 빛이 빛난다.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에도 보니까,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게 되었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삶의 기복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있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15년을 조금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지, 한 1년, 2년, 이제 그만둘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고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지나간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서 감사.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또 앞을 향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세 번째 감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 출발점이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이제부터는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텃밭에 뿌려져 있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 예수의 그 토양,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터에 우리가 뿌리를 박게 될 때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모든 것이, 귀한 것들이 거기에는 다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던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축 용어이기도 하고 나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선물들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사람 위에다가 이제 동정심, 친절함,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나를 이렇게 점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이제 굳건하게 되어서 이 나무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지요. 맨 마지막의 단계가 뭡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 이게 땅에 뿌리를 받고 이게 이제 세워져서 점점점 오고 이게 풍성해지고 여기에 채워지고 그리고 굳건해지고 이렇게 나무가 된 다음에 맨 그 마지막 꼭대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넘치는 단계의 감사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영적 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은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 행복의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어떤 삶의 건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삶에서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병들고 시들어 있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넘친다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넘치게 충만한데, 그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빈곤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돈이 없는 빈곤이 아니에요.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니 감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감사가 보이다 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충만함, 그 충만함의 절정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러한 바울의 감사 고백에 이게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3장 15절 이 짧은 본문에서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3개의 문장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지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들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모든 명령이 감사라는 말로 연결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종착점, 귀결점은 감사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신앙은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감사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15절에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는 평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있는 곳에 참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평화, 어떤 내적인 평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평화, 이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이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또 다른 의미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 평화로운 관계, 화목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 불화한 그런 관계, 서로 화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깨어진 그런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었다. 이게 평화인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너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도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5절에 지금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예수 믿고 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화, 관계 속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맥락을 우리가 보아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친절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 15절의 말씀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체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것, 다 이게 시끄러워,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지배한다는 말이 원래 운동 경기에서 심판 보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심판 역할, 심판을 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판단이 엇갈리게 되면 막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딱 나서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수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생각, 이 사람 생각이 또 이런 자기 감정 막 내가 옳다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나의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할 때 가정의 평화도 찾아오고 교회의 평화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된 그런 과정,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것처럼 감사한 일이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출세해서 감사 말고, 화목한 가정, 이 이혼 직전까지 나가 있던 이 불화한 그런 관계, 부모 자식의 그런 관계, 부부의 관계, 화목하게 됩니다.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려고 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게. 16절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시기. 살아있겠다는 말은 원래는 거주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집안에 이렇게 이제 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상태,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게 살아남지는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자꾸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이 말 저 말에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예배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뿌리 내리고 풍성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90몇 %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교인들끼리 목회자가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모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갖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그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으로 차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느냐. 내 속에 어떤 물질과 명예와 이런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 내 머리와 생각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느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난 일이,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마지막에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삶으로 이제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에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리고 감사를 해라. 여러분, 일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유능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일에 사로잡혀 있는,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이 일을 내가 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자기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생각 없는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이 모든 일을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이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걸 자꾸 훈련해 가고 우리가 배양해 나가고 길들여져 가게 될 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삶,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길게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감사하다가 또 불평하고 감사하다 불평하고. 그러나 이 솟아나는 감사, 나를 이렇게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